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몸이 꼬아지고 더우나 추우나 힘드나 안 힘드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이러나 저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려고 합니까? 시작부터 잠이 오려고 하고 언제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끝나나 싶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듣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시간이 제발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얼마나 지겨운 시간이 되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고 계실 때에 하나의 발견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에게 바로 대화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말씀하십니다. 하와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기분 나빠하지 마셔야 하는 게 뭐냐면 원래부터 여자는 말을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부터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거 잘 말씀드려도 이렇고 잘못해서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여자는 처음에 이렇게 창조될 때의 목적은 하나님과 1대1의 이런 대화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자의 본래 지은 바 목적은 남자에게 다스림 받는 목적이었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떻게 이걸 말씀드려도 기분 나쁘실 분들은 나 기분 나쁘실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 남성 우월주의자고 여성을 이렇게 비하한다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땀이 나네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쳐다보지 마 거기서 형님사이 나를 너무 쳐다보지 마. 그러니까 저 여성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원래 이제 그런 원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사람과 대화를 직접적으로 하시다가 그때는 그러니까 성경도 필요 없었고 선지자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요즘 쉽게 얘기하면 직통 계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단절됨을 통하여서 하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대화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는 성경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쭉 세월이 흘러져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요즘에 몰몬교회들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자기 몰몬교회 창시자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몰몬교회를 찾아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오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또 바꾸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꾸시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왜 지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이 책은 쓰여진 지가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 버려도 이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이런 이단들의 폐단이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신천지라는 그 집단들도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에는 이단이 되어버리고 이해상한 방법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어떤 것이었는지,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풀이가 되게 하고, 그 풀이된 것을 성도들이 알기 쉽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설교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듣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전부 다 시간이 남아들고 할 것이 없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뜻이 궁금해서 지금 모였잖아요. 그러시죠? 집에서 할 거 없어서 모이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가 우리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러면 앞에 선자는 이 말씀을 알맞게 풀이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유는 설교 듣기 싫어 죽겠는데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궁금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세상적 이야기나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좀 알기 쉽고 좀 지겹지 않고 잠이 좀 안 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그냥 듣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3시까지 된다 쳐도 11시, 12시, 1시, 2시, 3시 5시간이에요. 이 5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일을 했다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잠을 잤다면 얼마나 많은 피로들을 회복할 수 있으며, 친구를 만났다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재밌게 놀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이 5시간 동안 교회에 모여가지고 설교만 듣는 사람이 가장 아쉽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차라리 집에서 쉬고 있지, 차라리 돈을 벌든가 공부를 하든가 운동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주는 삶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시간을 세상에다가 날려버리는 시간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5시간, 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뒤의 삶을 내가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못한 삶을 살았구나. 앞으로 내가 다짐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 나누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여러분 제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이런 거예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공부도 할 것 같으면 딱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다른 일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공부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삐리삐리하게 있으면 그냥 삐리삐리하게 사는 삶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내가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시고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교인들입니다. 왜?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 나가서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된 성도고, 세상 것도 못 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삐리삐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그 들음을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목회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내일 모레는 저희 노회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교역자 회의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을 제 입술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목회자로 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들으시고 먼저는 찔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찔림이 있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울고 불고 짜고 막 뭐 소나무를 흔들어 찢기면서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잘못했노라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거든 그냥 갑다 하지 말고 옛날에도 뭐 이런 말 들었지 저렇지 옛날에 그런 말 들었으면 창피해야 돼요. 들어놓고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창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저는 말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말. 지금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대다수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은 좋을 것이고 어떤 말은 안 좋은 말일 것이고 이 말로 통하여서 천냥 빛을 갚는 말도 있을 것이고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살인을 부르는 그런 말 한마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틀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시작은 말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하죠? 말을 건다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말을 대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나와 상황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나의 지금의 실정에 맞게 말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의 집안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가장 은혜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보시니까 참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참 묵묵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박영현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도사님은 집에서 참 요리도 잘해주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희찬이 엄마 하는 말이 어쩌다 한번 하는 거를 그 카스에 올려가지고 맨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매일 자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같이 사는 사람은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참 힘들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한마디 얘기하면 먼저 하는 얘기가 니부터 잘해라. 네가 뭔디 나한테 그런 걸 가르치느냐 라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상황들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엄밀히 따져서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공부도 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거는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무엇이 잘났건 간에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꼭 이해하시고 바르게 보셔야 합니다. 저 또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저 또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복된 시간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해보시면 말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말을 던졌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뭐한다? 풍어를 얻고 10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교회계 3년이면 주기도문을 외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년 이상 서리 집사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화를 한번 해보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대단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몇 년이 됐든 뭐 서리 집사든 성도든 뭐든 교회계 3년이면 주기도문을 외운다는데 교회 성도된 지 10몇 년 정도면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 웬만하면 압니다. 딱 성경용 오늘 주고시는 거 딱 보면 오늘 설교 1번 2번 3번 이거 막 맞아요. 딱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20, 30년 정도 했으면 뭐 그 정도 뭐 안 되면 그 이상한 거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담은 하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분명히 저는 여기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린다는 거예요. 증거해 드리면서 이런 성경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이런 벌이 우리 다민이에게는 안 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큰 복이 우리 태훈이에게는 다 임하길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라는 겁니다. 아담도 하와를 앉혀놓고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부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저러신 분이고 주주주주주주주 얘기했을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의 사랑 하와야 잘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주셨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마라 했어. 그러니까 하와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왜? 아담이 그러게 말이다. 잘은 모르겠는데 나도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했어. 왜? 왜 좀 하지 마세요. 왜 좀. 왜? 그러게 말이야. 모르겠으나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했으니까 먹지 마야. 왜?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했고 만약에 하와야 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절대 먹지 마 이렇게 했다. 그런데 뱀이 이제 하와에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말로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 먹지 마라 했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이론 신자 하와가 나온다.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라라고 해야 돼요. 모르면서 막 얼추저추하게 대충 이렇게 막 둘러대다가 이상하게 아리꾸리 한 말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고 모르는 건 창피한 거 아닙니다. 절대 모르는 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저도 성경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성경을 제가 저까지 것이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거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창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창피함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2달이 나오고 3달이 나오고 4달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와가 분명히 많은 얘기를 들었을 적 가운데 뱀이 딱 물어봐요. 먹지 말라 했어? 잘 모르겠거든.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아담한테 좀 물어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이 받아쳤으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놈이 그 말을 듣고 아하 이것은 좀 삐리삐리한 놈이구만. 그래서 뱀이 딱 받아치면서 아니다. 안 죽는다. 먹어봐라. 그렇게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과실이 참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뭐를 듣고 나니까? 말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몰몬교고 이단이고 다 이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대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뱀이 다가왔어요. 그럼 하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다 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남편 아담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좀 덜 배웠나 봐요. 이렇게 됐으면 괜찮은데 괜히 어설프게 말로 덤볐다가 말로 잡아먹히는 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의 앞뒤가 너무 일목정륜하게 쫙 맞아 떨어져요. 하나도 들어서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하고. 왜 싸웁니까? 말 때문에 싸워요. 네 언니가 기분 나쁘게 먼저 말을 했니? 동생이 싸가지 없게 말을 했니? 남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했네? 아내가 막 기분 팍 해가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서로 말이 섞어지면서 나쁜 말이 섞어지면서 뭐가 된다? 싸움이 된다. 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우리 언어가 왜 흩어졌습니까? 우리가 언어가 왜 흩어졌습니까? 우리 창세기 서서를 보면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무슨 탑이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요놈의 입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특단이 온 민족의 말을 흩어버리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도 이 입술이지만 가장 우리에게 내린 벌도 바로 이 입술인 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10가지, 100가지의 무덤에 가보면 무덤이 100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까? 100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고 이유 없는 싸움은 없고 이유 없는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핑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핑계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끊어졌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바로 모든 것이 끝장이 났었어요. 번개가 치든 막 땅이 갈라지든 막 온 씨로 막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딱 이렇게 끝이 났어야 되는데 결론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입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먹지 말아 했느냐? 먹지 말아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말은 네 행위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꼭 깨달으셔야. 내가 너에게 너 이런 짓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그 짓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의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용서할 의향조차도 없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범한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시고 네가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어리숙하여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곧 나와 동일하고 곧 나이니 이 여인이 지은 죄가 곧 나의 죄로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했으면 아마 안 죽였을 거야. 왕 앞에서 우리 사극 볼 때 맨날 죽여 주시옵소서, 에라이 죽어버려라 하는 왕은 없다는 거예요. 죽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신하의 마음이 진짜로 죽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살고 싶으면 그 앞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잘 들으세요. 부모님한테 혼을 낼 때도 그냥 매를 갖다 주는 게 덜 맞아요. 저는 어릴 때 항상 잘못을 했으면 제가 매를 가져다가 우리 부모님께 드렸어요. 절대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맞을 매를 길 가다가 저 매 좀 맞으면 괜찮겠구만 싶은 매를 탁 주워다가 저는 항상 냉장고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매를 얼른 가져다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매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처음 밝히는 고백인데, 이 매라는 것은요, 맞다 보면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근데 매를 맞다가 부러지면 마음이 좀 약해져요. 좀 세게 때렸나? 많이 때렸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이만하면 정신을 차릴 거다라고 싶지만, 매가 없이 손으로 막기 시작하거나 발로 막기 시작하면 이 손은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발은 안 부러져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맞을 수도 있지만 이 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다 보면 부러지기 때문에 제가 어린 마음에도 머리를 써서 매를 딱 올려놔가지고 잘못을 하면 얼른 이 매를 딱 갖다 드리면, 매를 딱 때리면 이게 최소한 몇십도 안 넘어가 딱 부러지기 마련. 그러면 아이고 어느 정도 됐는갑다 싶어서 거기서 매 타작이 그쳐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담이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으면 다 되었을 문제가, 아담은 뭐합니까? 핑계낸다. 핑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아니한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들어서 주의를 어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다고 합십시다 그래. 다들 표정이 뭐 말도 안 되더라고. 표정이 말도 안 되는 표정이지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의를 어겨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저랬고 저래가지고 저랬고 이래 저래 이런 핑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핑계하고 이유가 있고, 물론 이유 없고 핑계 없는 거 없어요. 아담 얼마나 억울합니까? 조금만 성경을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아담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아담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외로워 보여가지고 아담을 깊은 잠에 재우더니 자고 일났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은. 그러더니 이 아담은 그냥 아담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는 내 뼈 중이요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는데, 딱 하는 거 보니까 속에 뒤집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혼자 살면 편하지, 괜히 결혼해가지고. 저희 사이 웃지마. 혼자 사는 것보다 아담 하와가 있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다짐을 먹으세요. 나 혼자 있는 것보다 뭐가 낫다? 지금이 낫다. 최면이라도 걸어. 계속. 분명히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혼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놔가지고 힘들어. 사냥을 해도 옛날에 토끼 한 마리면 됐는데 토끼 2마리 잡아오면 잡아온 걸로 되있지 뭐 토끼가 장니 이상하니 맛이 있니 없니 막 이거부터 시작해. 돈을 벌어다 주면 되있지 뭐 돈이 적니 많니 막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담도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대박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난 하지 마라 했는데 지가 가서 사고를 치고 와가지고는 먹으라 하길래 솔직하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네가 따오니까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따먹었다는 거야 아담이. 그런데 막판에는 이제 하나님이 대노를 하셔가지고 찾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과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핑계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원하셨다. 부부간에도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미치지 않고서야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은 너의 잘못입니다. 웃기지 마라. 그것은 너의 잘못이요. 이런 데 싸움이 나지. 아이고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랬더니 상대방에서 그래 그것은 너의 잘못이니라. 이런 것은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나 사람 관계나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핑계와 이유보다는 먼저 앞에 섬김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양해하시고 이것만 딱 들어주세요. 여러분 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 말 한마디가 청량 빛을 갚을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가 청량 빛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 스스로가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 기력하에 거룩히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그럼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하시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해라. 하나님 앞에 그냥 예하는 것이 복 있는 성도입니다. 왜요? 주의를 지켜라. 왜요? 주의를 지켜라. 왜요? 이거 말고 혹은 내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남편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청량의 빛을 비치는 자가 아니라 청량 빛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을 한 번만 더 조심해 보면서 만약에 말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말씀이 이끌어간다 해가지고 뭐 말씀이 육체가 돼가지고 이상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딱 절묘한 순간에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딱 한 방 딱 터뜨리고 싶은 이 순간에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오늘 내가 보았고 들었던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행동이 멈춰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어려운 삶이 절대 아니에요.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안 지키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딱 지켜지면서 주의를 딱 온전히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에 따라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실 때에 내 입술에 지키지 못할 일이 생기실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이 딱 붙잡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